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면 그들은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좋은 곳이 어딜까? 극락일까?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 신학, 철학이 있는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면 그 무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은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추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추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성경은 죽은 뒤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본향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지금 여기 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인쳐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지극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사함받게 돼요. 이건 나의 의도 아니고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관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거절했어요. 결국 이방인들을 초청하되
누구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과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작정되어졌던 사람들을 청하라고 종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청함에 응하지 않으면 될 텐데 어찌하여 심부름을 온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청했으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 못 가니까 주인님한테 잘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 종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동네를 불사르고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 그러잖아요. 이에 죄는 없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값과 피값을 우리 사람들은 감내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차고 넘치면 그 어떤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예상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감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이 당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가릴 것이 없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나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나 뭔가 갖춘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길거리에서 만나서 데려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큰일 날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지고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저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택함 받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택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나를 택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는 곳은 많지만 여러분들을 택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행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안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울부짖며 무릎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죄의 문제에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로 알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당시 초청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에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서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은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에 보면 포도원 품끝에 비유해서 불평하는 일꾼을 부를 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는 존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면 안 되는 존재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했듯이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불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될 사람이었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친구요, 너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네가 나에게 원했다면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었는데, 네가 필요하면 내가 지금까지 다 채워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버렸구나. 네가 내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셔요. 사울 왕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왜 버렸습니까?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지식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총을 자기의 행위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려줘야 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유를 가라지와 염소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인은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임금이 처벌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데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이 예복 문제는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 단순히 쫓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상당히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면 주인이 그 집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풍습이 고대로부터 주어졌어요.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줍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요셉이 잔치를 청한 곳에 오려면 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 궁궐에 있는 문지기들이 그를 무사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에 보면 사신들이나 신하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한 벌의 옷을 주었는데 요셉이 하나밖에 없었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형들은 한 번의 초청 사건 때만 올 수 있지만 베냐민은 5가지의 내용으로도 그는 형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고 초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그를 그로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목욕을 시키고 그에게 옷을 입힌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대충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내가 오늘 내일 주일인데 내가 주일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입고 오셨습니까? 그런 옷이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주인이 베푼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문제는 내가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기에 합당한 신부인가? 예수님이 나의 영적 신랑으로서 내가 어울리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신부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의 핵심이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었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것이고 누가 여러분들을 청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세마포는 깨끗한 옷이고
그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복의 원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어지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행실의 실체가 무엇일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의의 행실을 실체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고 옆 사람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선이고 나는 악이다, 나는 악이고 당신은 선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의만 있어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했다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나의 전부를 투자하여 누구에게 구제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거룩함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인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이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곧 뭐냐?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가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나를 그렇게 내 마음과 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일반적인 전도를 듣고 교회 뜰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청함은 받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믿음에 파손당한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손해들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이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족함이 아니라 나는 이제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입어주시는 그 예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청함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인정해 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마지막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루안다라는 국가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800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 닫겠다는 거예요. 항의하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식사할 때 기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나가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그래도 못 막아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로 기도하는데 왜 못 막습니까? 우리는 왜 거기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서 옳은 예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살려고만 하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 못 이겨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까 소희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에 포기를 손을 내려놨다.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갈등했대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들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내 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입혀주신 내 예복이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정말로 택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예비해 오신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거룩함의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